1월 16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은 사모하며 오늘 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 없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단순히 견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라라, 그리고 살아내라 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본문 2장에서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버릴 것을 버리고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앞장에 있는 1장 23절부터 25절 우리가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선언 위에 서 있습니다. 이미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명령은 더 잘 믿어라가 아니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악독, 마음 깊은 곳에 쓴뿌리를 말하는 것이죠. 기만, 진실하지 않은 태도, 외식, 믿음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시기, 비교에서 나오는 악독을 버리고, 비방, 말로 짓는 파괴, 정말 상처 주는 이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관계와 공동체를 갉아먹는 죄이고 성장을 가로막는 영적인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버림의 목적은 그냥 비워지는 공백이 아니라 성장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앙은 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삶인 것이죠. 흩어진 나그네의 땅은 척박하지만 말씀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천국 백성답게 자라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세상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그 산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장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무언가를 버리지 않으면 말씀을 사모할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저녁까지 우리를 끌고 다닐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신령한 젖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며 예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바로 믿음이 제사장의 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 돌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십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초로 인생을 건축하는 자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종말의 수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체성의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이미 정체성이 선포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미래형 약속이 아니라 현재형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에 이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함인 것이죠. 말이 아니라 삶으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제사장의 무대는 주일 예배당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게 될, 마주하게 될 가정과 일터,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게 될 책상 앞에, 주방 앞에, 운전대 앞에, 마주하게 될 상황과 만남 앞에 바로 그것이 제사장의 제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직분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방향을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은 멈춰 서 있는 중간이란 없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씨앗으로 심겨졌다면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흩어진 나그네의 삶인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버릴 것을 버리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로 버릴 것은 단호히 버리고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흩어진 자리에서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날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토요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